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이미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일에 주보 광고를 보게 되시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부터 23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8시 반부터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30분 정도 좀 일찍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더 깊이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8시 반부터 모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9시에 모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8시 반부터 계속 모일 거예요. 8시 반부터 모이면 더 많이 모이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프리카 뿔 지방 위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식량이 공급되어야 하는 곳,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자립 청년들 보호를 받는 단계에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의 단계가 됐을 때 홀로 서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진짜 만만치 않은 거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서야 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에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시키시는 제목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기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기업이나 자녀의 문제, 그걸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금요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대의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그거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세대의 어떤 트렌드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우리가 잘 갖춰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대 트렌드 따라가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진짜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형을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 유행하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도 나만의 멋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당당히 사는 삶,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 사회가 말하는 아주 획일적인 외모, 획일적인 미모 이런 것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읽어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죠.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세상의 욕구와 욕망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잘 읽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주의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조를 읽어낼 힘이 없으면 너무 순진한 믿음의 실천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속한 집단, 조직,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내가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의 조직에 또 속해 있다 보니까 조직에서 말하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대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챙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었는데 그 책 이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한 개인으로서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조직과 사회가 미치는 영향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으로서는 참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니버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도덕적이고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그냥 구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도 사회도 모두 다 비도덕적이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만 바라봐도 그렇죠.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이 어떻죠? 사실 우리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욕구와 욕망이 숨겨져 있고 믿음대로 사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 참 경쟁이 많고 또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함께 살아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홀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속해서, 우리 매화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봐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 이 세대의 풍조를 잘 읽어내는 이 두 가지를 잘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세상에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아무 힘도 없이 살 때가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드러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뚝 띄어서 마치 진공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이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실천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사회의 시민으로 성실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도 여러 사람들 잘 살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사회복지운동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면 정말 잘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놓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된 속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수하고 오류에 빠지고 교만한 삶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회, 기독교의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 귀하고 선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을 함께 해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뜻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한 거 아시죠?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책임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읽어낼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은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을 읽어낼 힘을 키운다는 건 뭘까요? 세상의 풍조를 읽어내려고 하면 세상의 권력들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존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우리를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살 때가 많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주입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어요. 내면화한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았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사회에서 옳은 일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여기며 살아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거 진짜 누가 그렇게 정한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익숙하고 좋은 거야. 대부분은요, 사회 가운데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온 것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중에 우리 사회에 죄고 악인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제치하에서 이게 그렇게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았던 것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옳고 정상이다라고 여겨왔던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지. 생명의 길은 바로 이곳이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 세상의 풍조 따라 이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봐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일반 목회였나 특수 목회였나?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우습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진짜 특수 목회였던 것 같아요.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세리와 창녀들 만나시길 즐겨 하셨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품어주시고, 병든 자들 찾아가서 만나시고 치유 사역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얽매여 있는 자들 다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사역은 특수 목회 아닌가? 근데 특수 목회라는 말을 쓸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그 자체였어요. 어려운 이들, 소외당한 이들, 그리고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다 혼도 내고 비판도 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 수 있다고 하면 로마 제국의 횡포도 다 폭로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세상과 사회를 멀리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속 한 복판으로 들어가셔서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사람이 귀하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과 엮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만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 상태의 거룩한 말씀으로 떼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세상을 읽는 것과 말씀 읽기는 하나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누리는 은혜만 누린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고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읽었던 눈으로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혼자 두렵고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모인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뜻, 질서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어요. 혼자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늘 경험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이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본향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지만 결국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 힘 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재산 모으고, 이 땅에서 명예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 거 쌓아놓는 삶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너 실력을 키우고, 너 힘을 키우고, 재산 모으라고 우리를 경쟁 사회로 내몹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를 누리는 사람에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우시죠. 움켜쥐고 쌓아놓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움켜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못 돼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는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끝까지 사랑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경쟁 사회는요, 공존이다 이런 말은 사치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나도 사랑받는다. 뭘 나눠? 그냥 주었으면 받아. 주고받는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우리를 가르쳐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 다 돈의 가치로 재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강요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돈이 최고야.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할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나누는 삶에 도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막 마음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는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읽어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품어내는 삶, 용서하는 삶이요,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원수예요. 우리도 남의 대적자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사랑하고 나누고 원수까지 품어내는 삶이 진짜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누굴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눠지는 지점이 어딜까?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 있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무엇으로 구분될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에게 민감하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지점은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할 이유가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추하고 더럽고,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낮은 곳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에 나아가 보면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이 그곳에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가장 작은 형제에 대한 섬김은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가장 낮은, 가장 작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18절, 21절을 제가 이어서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물론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믿음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 예수님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나누고 고통당하는 자 함께 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악을 이기려고 하다가 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잘못한 사람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서로가 철저히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주인과 종도, 부모와 자녀도,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효율성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은 철저히 그 삶은 지워져 버려요, 사회에서.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까지도 다 수용하셨어요. 끝까지 비폭력 평화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악과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는 세상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어떻게 하게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부활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영광에도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도 승리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너무나 쉽게 안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되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이겼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멈춰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 멈춰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내가 갖는다. 지나치게 내가 성공을 거둔다. 두려운 일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게 된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누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 삶이 목사님 가능이나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그거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요? 끝까지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와 연관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만 누리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는 거죠. 세상은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근데 말씀은 그거 하나님이 이루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네가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 사랑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한번 사랑하며 살겠다. 난 부족하지만 내가 용서하며 살겠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순간 교만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점검해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서로 일으켜주고,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를 누리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조금 긴 시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신약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쓰인 기도시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를 소수 유색인종으로 나게 하셔서 인종차별의 질병을 예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자, 다수의 편에서 차별을 하는 것보다 약한 자, 소수의 편에서 차별당하는 것이 차라리 행복합니다. 차별하는 죄를 피할 수 있어 행복하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 행복합니다. 이 복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부잣집 자손으로 나게 하지 않으시고 부에 집착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호의호식하고 베풀며 사는 것보다 소박하게 살며 베품의 대상으로 내려앉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남의 몫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행복하고 부로 인해 눈이 가려지지 않으니 행복합니다. 이 복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권력자의 자손으로 나게 하지 않으시고 권력의 자리에 앉히지도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망각하고 신처럼 구느니 무력한 자리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권력으로 착각에 빠지지 않으니 감사하고 권력으로 눈이 가려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에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좀 배웠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저의 작은 배움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작은 명예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작은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명예가 제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성직이 세상에서 고토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직 때문에 저는 성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제게 주어진 교수직이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고 거친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 직업이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불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행을 다시 행복으로 만들도록 저를 낮추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제 고립을 풀어주소서. 그 길을 제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걷겠습니다. 아버지. 조금 긴 기도시지만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쓸 때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각각이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동일해야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순종하고 주의 마음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주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그것은 복인 것이죠. 김영복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의 조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찬양곡은 예수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